인생에는 가로축도 있고 세로축도 있다고 합니다. 가로축은 뭐냐? 인생에는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가로축이 있고 또 하나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세로축이 있다고 합니다. 최인철 교수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에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의미와 가치가 있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하다.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기만 해요. 즐겁기만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한 거지 하면은 그 인생이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목적성을 모르면 우리에겐 또 기쁨이 없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의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가치도 있고 가장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의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20여 년 전 어느 날 2006년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20년 전 그날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 여기에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의 모습이 어땠을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공했던 이 성벽이 이제 지어지고 그 주변에 작은 마을들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모든 인프라를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 마을로서의 기능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는 부흥회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부흥회가 있었고 그들은 잔치를 했고 눈물로 이 부흥회의 은혜를 계속 하던 중에 그들이 했던 마지막 퍼포먼스, 그게 바로 성전 봉헌식이었어요. 두 개의 띠를 연결합니다. 한쪽은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돌고 한쪽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전 국민 약 5만여 명이 인간 띠를 이루어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행진을 해서 성전 정문 앞에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 오늘 그게 성전 봉헌식의 위대한 흐름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저 파주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인데요. 그 성전을 봉헌식을 할 때 어떻게 했나 봤더니 전 교인이 나와가지고 진짜 인간 띠를 만들었대요. 아마 느헤미야 12장을 참고한 테요. 그 넓은 성전을 전체를 다 성도들이 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2,000명에 3,000명 가량 쫙 띠를 만들어서 밖에 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제일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빨간색 오색 천을 갖고서 중간에 가위로 이렇게 절단하면서 이 절단할 때 갖고 있던 꽃을 하늘을 향해서 멀리 날리고 풍선을 쫙 한 3,000개쯤 날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성전을 봉헌하오니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선교 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성전은 무너지고 저 천국 성전으로 입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마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봉헌식을 했던 이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각인되는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성전들을 이곳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정이 성전이 되어지고 일터가 성전이 되어지고 학교와 캠퍼스가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은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4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3절의 말씀. 자, 다 같이 이날에 우리가 시작.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즐거워했다는 말이 4번이나 한 절에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진짜 마음이 그거인 거예요.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진짜 즐거웠고 너무 즐거웠고 영원토록 즐거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이 다시금 회복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성벽을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으로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을까요? 그들의 행진의 퍼포먼스는 뭐였을까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느헤미야 2장에도 보면 이 성전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군데군데 수많은 오물과 쓰레기들, 완전히 흙더미들이 있었고, 도대체 여기가 창고인지 집인지 뭔지 구별도 할 수 없었던 완전히 망해버린 폐허 위에서 밤중에 느헤미야는 몰래 그 예루살렘 여기저기를 홀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 망가지고 다 쑥대밭됐고, 이 폐허를 도대체 어떻게 다시금 정상적으로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던 느헤미야 2장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리더들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리더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다시 일어납시다. 성전을 수축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다시는 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집에 한쪽 벽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당장 돈 많이 들여서 당장 고치지 않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당장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성전을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못 살 수밖에 없는 이 폐허를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곳으로 만든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몇 달 전에 폐허가 된 그 위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음모를 다 물리치고 수많은 조롱들을 들어가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그것도 2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성경의 날짜까지 명확히 기재된 걸 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을까요?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또 와서 방해를 하고, 오늘도 누가 돌멩이를 던질지도 모르고, 오늘은 누가 인분들을 집어던져서 일하기 싫게 만들지도 모르는 수많은 방해 공작 속에서 그들은 무기까지 들면서 한 손으로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적들을 막아가면서 52일 만에 그들은 전쟁 같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셨어요. 그럼 왜 돌았을까요? 왜 돌았겠어요? 여기 벽돌 하나, 여기 목재 하나, 여기 집기 하나, 문짝 하나, 문짝의 문고리 하나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땀과 피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부터 완공해야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됐고, 그들은 한쪽에 웅크려서, 우리 중동 지역도요, 밤 되면 춥습니다. 밤 되면 기온이 확 떨어져요. 일교차가 20도 내지 30도까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추위를 견뎌가며 그들은 무릎 써가며 많은 희생을 감수해가며 엄청난 성전이 완공되니 그거를 돌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벽돌 하나 올릴 때 어떤 마음이었고, 이 목재 하나, 이 문짝 하나를 달 때 어떤 일이 있었던지의 그 과거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눈물 속에서 한 바퀴를 쫙 돌아서 성전 문 앞에 딱 만난 거예요. 거기서 성전 봉헌식이 진행된 거예요. 지금식으로 성전 봉헌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은 즐거움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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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즐거움이었다. 이게 43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 주변을 지나실 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아니 조금 여유를 좀 내셔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교회를 한 바퀴 좀 도십시오. 돌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예배당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났고 신앙이 컸고 눈물을 흘려보았고 부르짖어 기도했고 끊임없이 목에 터져라 찬송 불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 안 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하면 더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당에 대한 이 소중함과 기쁨과 가치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퍼포먼스만 하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43절에 나오는 이 내용에 보면 심히 즐거워했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고 부녀와 어린아이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즐거워했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주변까지도 다 퍼졌다는 거예요. 아니, 황무지 속에서 저들이 포로민들 아니냐? 아니, 페르시아에 있다가 다시 귀환했던 그런 불황아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저들이 뭐가 좋길래 저렇게 즐거워하고 신났느냐? 하면서 주변 민족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은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그들은 끊임없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우리 느헤미야는 1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들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문도 여시고 때로는 하늘의 문도 닫으시고 모든 것을 시작도 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주변의 민족들까지 그 즐거움이 소문이 났더라.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즐겁게 하시는, 즐거워하게 하시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즐겁게 하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즐겁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즐겁게 하실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렇다면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즐거움으로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850대 1에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산 대첩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던 그가 한순간에 절망 속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두셨다가 3년 6개월 만에 다시금 비를 내리셨어요. 그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죠. 이 비는요, 우기와 건기밖에 없는 중동 지역에서는 생명줄이에요. 비 안 오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이 없으면요, 거기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최소한 생존이라도 가능합니다.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늘에서 닫혔던 이 하늘의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엘리야는 퍼레이드를 합니다. 하늘의 문도 닫으시는 분, 때로는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는 분, 비를 그치게도 하셨다가 다시금 비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 하늘과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장대비들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퍼포먼스를 벌리고 엘리야는 기뻐서 정말 날뛰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분도 마음도 그랬을 것이다. 오늘 이 모습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소리 같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시골 우물가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이는 그 우물가에 사는 개구리니까 그들에게 전부는 우물 안이 전부였습니다. 우물로 보여지는 동그란 하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 다였습니다. 어느 날 거기 학 한 마리가 날아와가지고는 푸드덕푸드덕 와가지고는 개구리 형님, 혹시 바깥 세상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동그랗게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데 무슨 바깥 세상? 아닙니다. 동그란 하늘만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바깥 세상 구경 한번 하실랍니까? 나는 아무리 여기서 뛰어올라도 그 위에 못 올라가니까 너나 잘해. 아니요, 내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내가 한 입에다가 긴 나뭇가지를 물고 있을 테니 형님도 그 나뭇가지 끝에를 덥석 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학이 내려와가지고는 학은 한쪽에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주둥이에 물고 그 사람만 입이라고 하고 동물은 다 주둥이에요. 그래서 주둥이에 물고 한쪽 끝을 개구리가 그래 나도 물어보자 딱 물었어요.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학이 하늘 높이 쫙 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가의 개구리는 우물에서 벗어나서 높이 올라가서 광활한 이 대지를 다 보게 됩니다. 이 개구리가 원래 눈도 크고 원래 눈도 돌출됐어요. 우리 개구리형 눈을 갖고 있는 분이 가끔 보이는데 어쨌든 눈이 더 커졌어요. 그래갖고는 보는데 눈이 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갑자기 밑에 있는 이 동생 개구리들이 와, 형님이 드디어 하늘 높이 날았다 하면서 와, 저 형님이 저렇게 지혜를 얻었구나. 우리 형 최고의 멋있다. 우리 형 멋있다. 야, 저 기가 막힌 지혜를 우리 형이 만들었는데 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그 덥석 물고 있던 이 개구리 형님이 보니까 와, 이거 한마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밑에서 너무 야, 형님 최고 하니까 이 입을 딱 놓으면서 그래 내가 했어. 그러니까 밑으로 쭉 팍. 그날 이후로 그 개구리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했다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 성벽 재건 공사에 매달렸던 사람들은 욕을 먹고 잠 못 이루고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2달의 시간을 노심초사하며 밤잠을 못 이루면서 악몽을 시달리면서 방해 세력, 음모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경비병까지 세워가면서 아니 건설 현장에 군인들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교대로 잠자가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이 어려웠던 시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만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점에서 누가 옆에서 네가 했잖아, 네가 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어. 한번 실습해 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쪽 분은 당신이 했잖아.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 한쪽 분 내가 했잖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내가 했잖아. 시작. 네가 했잖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자, 우리 모두 한번 저를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셨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그가 느꼈던 즐거움 4번이나 반복되는 43절 즐거움은 내가 만든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 하늘이 내린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견고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은 이 성전 봉헌식에 나왔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30절 보겠습니다. 그 귀한 절차를 보겠습니다. 30절 그들이 했던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방식인데요. 30절 제사장들과 시작.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사람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 성전 성벽도, 하나님의 성전인 이 물건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정결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먼지바람 뒤집어 써가지고 하도 몸이 더러우니까 목욕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일하며 살았으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지금 이 정결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원망, 불평, 다툼, 불신앙, 의심을 깨끗이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변의 방해 세력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계속하자,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분열됐어요.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졌던 분열된 마음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과 의심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성전, 성벽도 사람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 기쁨 되는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한테는 대충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는 최고로 잘하세요. 시작. 저한테는 대충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는 최고로 잘하세요. 이게 모순되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보면은 사람도 이상하게 대하더라고요. 이런 영적 의미들을 잘 깨달으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이 즐거워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아이들도 분열도 즐거워했고 주변의 민족들에게도 그 즐거움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을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표정은요,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잡아당기고 뭐 이렇게 눈꺼풀, 쌍꺼풀, 뭐 앞트임, 뒤트임, 뭐 잡아당기다 못해서 배꼽이 막 맞박에 붙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거 말고 표정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표정 밝게. 예를 들어서 표정을 밝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정을 밝게 할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밝은 표정, 즐거워하는 표정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다 같이 해보세요. 반가워요. 시작. 반가워요. 좀 간드러지게 해야 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축복해요. 시작. 축복해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걸 할 때 머리띠 같은 거를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묶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진짜 좀 웃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웃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보통 우리 강사들 얘기할 때 보면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조건이 뭔가 내가 노력해서 바뀌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니까 행복한 거다. 오늘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진짜 최고 장로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마음이 거의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몇 년 안 돼서 에베소 교회 전도하고 에베소 교회 세워놓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눈물로 헤어져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고 교회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거기도 교회 만들어 놓고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고 얼마 있다 죽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너무 슬퍼갖고 언제 다시 바울 선생께서 죽기 전에 오실 수 있는지 막 그런,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요,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말씀에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말씀에, 예수님 붙들고 사세요. 말씀 붙들고 사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눈물 흘린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딱 가보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 사도 바울도 죽고 다 이제 많은 1세대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나니까 요한 사도 마지막 남은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있었어요. 그 책망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가 다 좋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그 뜨거웠던 눈물로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면 나는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행복합니다라고 했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 흘렸던, 주님만 생각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불평이 생겼다, 첫사랑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뭔가 내 맘대로 안 된다,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인도에 이 뜨거운 사랑을 갖고 갔던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인도라는 곳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네고 노숙자가 없어요.
왜 노숙자가 없냐? 노숙자가 너무 많아요. 그냥 길거리가 집이에요. 그건 노숙자라고 불리질 않아요. 그냥 거리에 사는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들이 이 길의 한 구퉁이에 이렇게 선 긋고서 여기서 자고 밥해 먹고, 여기서 주변에 어디 가서 용변 보고 와서 여기서 애 학교 보내고, 여기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자고. 이게 제가 갔던 이 캘커타, 거기에서 그런 걸 제가 매번 봤어요. 일주일 내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노숙자가 없습니다. 그냥 길거리가 다 집입니다. 이런 사람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계산도 되지 않아요. 인도 정부는 이런 사람들 인구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 자체는 힌두교의 나라이면서도 이슬람의 나라이면서도 거기에 스며든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간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여자 선교사님이 5년을 지냈어요. 근데 5년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선교사를 재훈련하기 위한 어떤 부흥회와 무슨 세미나를 왔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시작하는 날부터 3일 내내 계속 울었대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자 선교사님 이상하다 싶어서, 아니 좀 울다가 좀 이렇게 기뻐야 되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도대체 그 성경 공부하다가도 울고, 집회하다가도 울고, 찬양할 때도 울고, 밥 먹을 때도 뚝뚝뚝 눈물 흘면서 먹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선교사님, 아니 뭐 다 좋은데 감동받아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간증 때문에 우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울기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드디어 이 여자 선교사님이 부끄러운 자신의 시간을 고백했대요. 처음에 한 1년은 정말 사명감이 뜨거워져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1년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침 시간부터 막막하더래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 돈 줬고 떼먹는 사람, 어디를 가르쳐 주면서도 가보니까 없는 일들,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들끓고 도둑들이 들끓고 나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만 가득한지 이제는 악밖에 안 남았대요. 왜? 버틸려면. 나도 욕하고 나도 속이고 나도 저 사람들 생각 안 하고 이제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 땅에서 버틸 능력이 없어지더랍니다. 이해도 해요. 워낙 열악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가 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 얘기였어요. 그 목사님들 몇 명이 와서 막 집회를 하고 선교사님들 막 영성으로 막 깨우기 위해서. 근데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뜨겁게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이 인도 사람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당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 사람들을 미워하러 왔나?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무슨 돈 벌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첫사랑으로 뜨거워져서 모든 게 감사하신가요? 아니면 몇 가지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신가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